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하나님처럼 휴식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벌써 8월 이제 막바지입니다. 다들 휴가 갔다 오셨죠? 예. 저희 부부도 이제 수련회 끝나자마자 이제 물 좋고 산 좋은 이제 산청, 저희 장모님이 계신 산청에 내려가서 저희가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교회 탐방을 가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 인천에 계신 저희 부모님 댁에 찾아가서 이제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왔습니다. 짧은 기간에 양가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또 교회 탐방을 하는 등 많은 일 때문에 좀 분주하긴 했지만 그러나 해야 할 일들을 해서 참 마음만은 굉장히 좀 편했던 그런 휴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휴가 기간을 보내셨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어떤 분은 아빠와 아들이 함께 백두산에 가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해외여행을 좀 갔다 오신 분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죠. 저도 기회가 된다면 저희 가족들과 함께 또 백두산이나 제주도 같은 데도 한번 가보고 싶고 또 해외여행도 한 번쯤은 좀 다녀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저희 교회 이제 매년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디모데 성경연구원 대표 되시는 이지학 목사님은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교회 성도의 30%는 정기적으로 교회를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100명出석한다고 하면 30%는 아마 좀 돌아가면서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빠지시는 어떤 그런 거죠. 그들은 어디를 갔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쉼을 찾아서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갔을 겁니다. 바카스 광고처럼 아빠 또 놀러 오세요. 이제 그런 말은 우리 직장인들은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놀이터나 어떤 좋은 곳으로 이제 가겠고 또 여행을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명산이나 좋은 장소로 떠나서 아마 쉼을 찾아 그곳을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집 나가면 고생, 내 집이 제일 편하다, 이제 그 말에 다시 한번 공감을 하셨나요? 오늘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창조 원리를 통해서 저희가 쉼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자 합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탐구할 텐데요. 이 본문에는 세 가지 관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까지 일을 하셨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렛 날, 7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라는 거고 그 7일째 날에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쉼에 대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로 지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의 쉼을, 안식을,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주신 일을 소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소명을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과 평화와 쉼을, 만족감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같은 개념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냐? 그것은 지금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충분히 쉬어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쉬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일찍 이제 어떤 직장에서 은퇴를 하시고 쉬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 하나님께서 쉼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셨음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월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태도로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하는 일 중에 영상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영상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그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고 또 저희가 또 많은 그런 좀 수고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허성주 전사님이 저에게 오신다라는 그런 소문도 듣고 제 마음의 간절한 마음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 허 선생님이 좀 영상을 좀 만드는 분이면 좋겠다. 그러면 오시면 제가 그 일을 좀 맡겨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영상을 못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도 봤다시피 어떤 성도님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듣거나 또는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환한 모습, 웃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속에서 그 일을 할 때 울컥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막 찡해지고 어떤 경우는 영상을 보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면서 운 적 별로 없으시죠? 많으세요? 저 또한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정말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여러 번 제가 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해와 달들과 별들을 만드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일을 할 때 지루해하며 흔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농땡이 치며 어쩔 수 없이 월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그 일은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6일째 되는 날에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1999년 저희가 26살 1월이 되는 때에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출산을 했습니다. 1월 달에 결혼했는데 10월 달에 출산을 해서 어떤 분들은 속도 위반한 것이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오해도 받긴 했지만, 그러나 첫째 아이는 허니문 베이비입니다. 첫째 날 신혼날에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 일 때문에 저희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아마 임신하신 분들 또 그 곁에서 보조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아이를 출산한 그런 과정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어색하고 또 좀 준비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저희가 기쁨으로 감당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부부의 모습을 쏙 빼어 닮은 하원이라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도저히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저희 부부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이를 낳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제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기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껴안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감격의 눈물을 아마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정말로 복되고 파티와 같은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야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맡겨진 그런 일들을 하고 작가들이 글을 쓰며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던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가 노력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나 나이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좀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때로는 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에는 그 일 자체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나이가 좀 젊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좀 많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일을 함으로 우리가 일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어떤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업 상태,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 있는 상태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의 삶의 첫 번째 요소라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일을 굉장히 좀 저급하고 일은 하지 않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일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일 가운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우리의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일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로 잊지 못할 상처나 배신감과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일은 존재했습니다. 아담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일에 대한 패러다임, 우리가 평생 생각하던 일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스 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1800년대 스코틀랜드에 살았던 제인이라는 어떤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부는 얼마나 혼자 살기가 힘들었는지 하루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을 던지려고 이제 강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난간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리 너머에 있는 저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데, 들판에서 어떤 청년이 자신의 정말로 노련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땀을 온갖 흘리면서 기쁘게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 젊은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넣었던 감흥은 감탄으로 변했고, 이 감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은 놀랍게도 목적의식,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서 오랫동안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절망에 있던, 삶을 포기하려 했던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했을까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신실하게 일하는 가운데는 여러분, 신성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무언가가 우리가 하는 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에 대한 패러다임을, 일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여러분 바꾸십시오. 성경적인 쉼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그때가 이제 우리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할 때에 주를 향한 예배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한 상태라면 우리는 천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소파에 기대어서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놀랍게도 우리는 천국에서도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지금 우리가 일하는 삶의 터전처럼 우리가 일할 때에 엉겅퀴나 가시덤불이나 그런 것들이 나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종이토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우리는 얻게 되는,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보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일이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을 하지 않으셨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을 하셨고 그 일들을 또한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케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도록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일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단순히 돈을 버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내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내가 또한 누군가의 유익을, 내가 어떤 사람의 건강을, 어떤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그런 일 가운데 우린 삶의 목적의식과 삶의 평화와 안식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쉼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디자하신 쉼을 누리려면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던 일을 멈추어야 됩니다. 혹시 자동차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다음 슬라이드에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 한번 보세요. 이 차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알려진 브론티시논이라는 그런 차입니다. 시속 420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멋진 차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시속 420km를 유지한 채 계속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조만간 엔진이 고장이 나고 그것을 무시한 채 계속 달리게 되면 아마 이 멋진 차는 그냥 폭발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뭐 1시간에 2시간, 3시간, 4시간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는데, 만약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원한 잠을 자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튿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하나님이 손을 떼고 쉬셨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던 그 일을 우리가 중단하고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내 몸을, 내 마음을 재충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세우지 않으면 연료를 주입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재충전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멈추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으로 또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으로 알려진 우리 윌로우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하루의 일과를 6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4시면 퇴근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10시간 일하는 건데 4시가 딱 되면 이제 자기가 앉은 그 사업처에서 컴퓨터를 끄고 비서와 안녕하고 인사를 나눈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에게는 하루 일과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그 시간을 자기가 반드시 지킨다, 칼퇴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액션이라는 리더십 그런 전문 책에서 뭐라고 조언하냐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한테 회사에서 또는 일터에서 일하는 그 일을 절대로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은 손을 떼고 이제는 쉬는 것이죠. 저는 이 낯설고 굉장히 어색한 이 원리를 처음에 듣고 좀 당황했지만, 권위 있는 자가 이렇게 권하는 거니까 한번 제가 제 삶 속에서 적용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 시간이 한 7시 정도 되거든요. 7시에 퇴근을 하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요리를 하고 저는 TV를 보면서 이제 멍을 때리다가 같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아들과 함께 이제 농구 코트에 나가가지고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땀이 정말로 흘리도록 정말로 열심히 그렇게 놀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딸이 이제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학원에 가서 아이를 픽업해서 오면서 딸과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 아이들이 둘 다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밤늦게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할 때까지 자녀가 앉았는데 어떻게 부모가 자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 옆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버티다가 2시간이 나고 4시라는 새벽기도 오고 이런 패턴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정한 다음에 딱 11시가 되면 아이들이 공부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아이들한테 나 잘게 하고 인사를 하고 불을 끄고 잡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할 일이 너무 없거나 또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일을 좋아하는 일벌레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있지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솔직하게 쉴 때보다는 일을 할 때가 제 마음이 좀 편해요. 제가 이 원리를 지키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어떤 갈등이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정말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저의 삶 속에는 여유가 생겼고요. 일의 능률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찌뿌둥하면서 막 침대를 막 때리면서 막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뜻하지 않은 선물도 하나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쉬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집안일도 도와주고 또 아이들이 하는 어떤 그런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삶에 여유가 생겼고 이제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 말을 듣고 반감이 들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배부른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정중히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일을 해야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 그 하던 일을 손을 떼고 쉴 수 있겠습니까? 끝이었습니다. 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사람이 일을 할 때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를 마침표를 찍고 자신을 돌아보며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청년부를 하다가 이제는 결혼해서 장년부가 된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지혜근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형제가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쉬지 못했는데 이번에 휴가 기간에 정말로 푹 쉬었대요. 몸과 마음을 푹 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철인 사님께서 이제 도전하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매운 돈가스 집에 가서 돈가스 한 조각을 먹는 일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 평소에는 못 먹는 건데 이게 몸과 마음이 좀 이렇게 릴렉스하니까 이제 평소에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쉼에는 이런 놀라운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한번 돈가스를 한번 먹으려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아마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아마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아마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바쁨과 성공이 동의어다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쉬면 남들에게 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인데 내가 좀 쉬면은 이제 남들에게 뒤처져서 완전히 나고자로 내가 전락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서신의 대학원대학교 총장님이신 김택수 목사님이 카톡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쉬지 못하고 염려하는 분들에게 아마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 한 편 좀 읽어드릴게요. 시입니다. 과수원에서 파랑새가 참새에게 말했다오. 정말 모르겠어. 왜 사람들이 저리 바삐 돌아다니고 그리 걱정이 많은지를. 참새가 파랑새에게 말했다오. 이 친구야, 너나 나처럼 염려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인간에겐 없단 말이야. 시입니다. 여러분, 총이 있다면 이 건방진 참새를 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새는 윤신혜 씨의 노래를 부르겠죠.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예, 옛날 참새 시리즈. 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너희가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합시다. 새를 돌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돌볼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원리를 저희가 볼 텐데요. 우리가 정말로 쉼과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날을 돌아보며 그 하루의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쉴 때에 쉬는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그날을 부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쉼을 돌린다라는 것은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잠시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것을 계획하기 전에 내가 잠깐 멈추어서 그날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튿날, 여섯째 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날을 마감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6번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할 때에 이튿날에만 하루의 일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의 일을 평가하고 그날의 의미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고 그날은 좋았더라 라고 평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은 다를 텐데 저에게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잠자기 직전입니다. 제가 한 11시에서 12시쯤 자거든요. 그러면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두 손을 곧게 모으고 그래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배꼽에 탁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누워서 이렇게 눈을 감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피드백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좋은 일을 내가 했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혹시 회개하고 내가 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잘한 부분은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기도를 드리고 제가 좀 실패한 부분이 있잖아요. 엊그저께 밤에 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5분 정도 채 안 돼요. 어떨 때는 하다가 잠을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의 시간을 정하여서 하루를 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내일의 어떤 좋은 날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어떤 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지는 이 하루,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하루를 최선의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마냥 준비한 시간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 최고의 하루가 되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기를 쓰는 것도 하루를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기를 쓸 것을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을 멈추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 삶을 통제하며
질서 있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멈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안정화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아마 열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 단위로 손을 떼고 쉼을 누렸다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이제는 주 단위로 손을 떼고 여러분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대 같은 경우는 이제 7째 날 늘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우리가 부활 첫 주일 그 아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주일의 첫날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일을 했다면 주일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공간보다는 시간을 기념하는 것이다. 일주일의 엿새 동안 우리는 공간에 속한 이들의 횡포 아래 살고 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시간 속에서 거룩함의 주파수를 맞추려고 애쓴다. 그날은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을 서로 나누고 창조의 결과로부터 창조의 신비로, 창조된 세계로부터 세계의 창조로 시선을 돌리는 부름받은 날이다.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의 횡포 가운데 살았다면 주일만큼은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에 헌신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주일만큼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 2주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 그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은 주일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20대, 30대, 40대, 50대 분들한테 제가 이런 부탁을 좀 드렸어요. 20대 어느 성도님은 표현하기를, 주일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갈 길을 알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를 지킴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30대입니다. 주일은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영혼의 쉼이 있는 날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멋지게 표현했죠. 그리고 50대 어느 분은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무려 5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나누기는 좀 곤란하고 그 중에 하나만 언급하자면,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대 어느 성도는 정말로 장문의 글을 써주셨는데 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은 전쟁이다. 맞는 말이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나면 나의 상태는 바닥이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의 가사 속에 크신 주님을 만나고 설교의 말씀 속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 어떤 모양이든 날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분의 품에 안겨 나는 평안함을 느끼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충전한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세상이다. 휩쓸리지 않아야지 하면서 어느새 세상에 편승해 가는 나를 돌아본다. 이러한 때의 주일 예배는 다시금 나의 방향을 점검하게 한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나는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지를 말이다. 우리는 모두 진정한 관계를 갈망한다. 불완전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지쳐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게 한다. 그분의 충만하신 사랑을 덧입어 다시금 나를, 이웃을 사랑할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다. 1부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어떤 분 박수를 이렇게 치더라고요.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분들 20대, 30대, 40대, 50대 분들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네,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손을 떼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고 그것을 누리며 앞으로 살아갈 에너지를 내가 재충전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처럼 휴식하기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좀 앞으로 좀 휴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이제 하나의 마지막 예화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요. 네, 알프스의 높은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프스의 높은 초원을 어떤 농부 두 사람이 커다란 이만한 낯을 가지고 더 높이 솟아오른 그 풀들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찰이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두 농부는 주기적으로 쉬면서 호주머니에서 뭔가 납작한 돌을 꺼내서 이제 시간이 되면 그 돌에다 그 낯을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반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딘 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낯을 다 가라앉은 이제 두 농부는 또다시 불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약 10분 일하면 5분 정도는 쉬면서 또 낯을 갈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보 같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낯을 가는데 5분이나 시간을 낭비할까요? 1시간마다 한 30분씩 낭비하는 셈인데 그냥 쉬지 않고 계속 풀을 베면 일찍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날이 무뎌지면 힘은 힘대로 들고 작업량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귀가 시간은 더 늦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혹시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일은 정말로 죽어라 정말로 열심히 사는데 효과 없이 그저 노력만 그저 고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은 우리의 영혼을 날카롭게 연마해주는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온갖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